안식과 오늘 로마에 도착한 이후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시대교회에서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오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로마의 성도들, 또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 사역에 많은 성과들을 들었을 로마의 또 성도들, 즉 바울이 만나고 싶은 로마의 성도들,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로마의 성도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자 로마의 군병들은 경비병을 붙이고 민가에서 따로 머물러도 좋다. 너가 재판정에만 잘 나와라. 이게 구속 수사가 아니고 불구속 수사죠. 굉장히 많이 봐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지역 안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에 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의미가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으나 이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제외되거나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것들이 혈통적인 죄가 돼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차별이 없다. 바울은 아마 그런 가르침들을 또 평소에 본인이 서신에 썼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온 형제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신의 종파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당을 형성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됐고, 가말리엘 문화생 뭐 이렇게 또 학적으로도 뭐 있죠. 힐렐 학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당신의 종파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재미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유대의 문화적 배경, 종교 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 가르치고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을 당신의 종파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예수교를 유대교의 한 당파로 봤어요. 근데 이들이 다른 당파와 달리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한번 대화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고 증거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득했어요. 어떤 자들은 믿었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서로 엇갈린 채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떠나는 자들에게 덧붙입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같이 잘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말하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은 유대교에 대한 저주의 말이며 새 언약에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신자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교회는 이렇게 구약의 교회를 닫고 새로운 교회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륜의 차이라 합니다. 구약의 경륜을 그리스도께서 닫으시고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경륜을 열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도리가 구약 시대보다 더 분명해졌고, 그들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지식을 따라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교리를 따라 주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인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 바울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연이어 살펴봅니다.
주후 63년에서 64년경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서바나로 갔다가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투옥됩니다. 주후 64년경에 네로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박해 때 순종합니다. 순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4.8km 떨어진 오스티아 가도 주변 목초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유언의 성격이 있는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곧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서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이 장엄한 서사시와 같은 유언의 성격을 띤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서신의 부분은 우리를 하여금 주님만을 사랑했던 한 사도의 삶을 추억하게 하며 우리로 숙연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인사를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려졌으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서신을 마지막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사도 바울의 생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후반부죠. 전반부는 주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후반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로마 전역에 전파되었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와서 마지막 직접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